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같이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제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불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 두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 본당에도 등이 다 어디 달려 있습니까? 위에 달려 있죠. 왜요? 이 공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위에 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지금 등불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비유 설교하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지금 하늘나라 복음 있잖아요. 유앙겔리온이 선포된 그것을 이걸 은폐하려거나 숨겨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는 자들은 이걸 믿음으로 받고 진지하게 수용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구해 갖고 왔습니다. 등경이 뭐냐? 위크노스라는 말인데 지금 조명의 밝기를 나타내는 룩스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룩스라는 단위가 여기 위크노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다른 불이 없어요, 저녁 시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등불 그림 안에 있는 요게 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구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쪽을 좁게 해서 거기 심지를 딱 꽂아놔요. 그리고 아주 좋은 감람유를 부어 놓으면은 요 심지에 양초처럼 요 기름불 역할을 등불이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어디에 두느냐? 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거리가 있든지 큰 집은, 작은 집들은 방 안에 이렇게 호롱불 우리나라 올려놓는 요런 스탠드가 하나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등불은요, 요 등잔 요거 있잖아요. 요건 그 사망, 죽음이 어둠이라고 표현된다면 요 등불은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생명.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묻을 때에 꼭 이 등을 하나씩 같이 묻어줬다고 해요. 부활하라고. 이게 생명을 상징하니까. 그 정도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 할 때 말이 뭐냐?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있어요. 돼, 홈,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 말 단위에 있는 그 그릇은 9리터가 안 된대. 한 8.5리터밖에 안 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이건요 거의 19리터, 18리터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걸 말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말은 사실은 곡식을 보관하고 나르고 재는 그런 도구인데 이걸 왜 등불을 이 안에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불을 이렇게 밝혀놓고 이거 덮으면 빛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이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근데 잠깐 밖에 나가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이 광야 지역에는 뱀이 많아요. 우리로 말하면 고양이야, 고양이. 이것들이 들어가지고 이 등불 탁 건들면 어떻게 돼? 집이 불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이 터치 못하도록, 애들이 터치 못하도록 잠깐 요 앞에 나갈 때 엄마들이 요 말을 딱 뒤집어가지고 등을 가리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불을 켜놓는 이유는 밝히기 위함이기 때문에 절대 이 안에 덮어버리거나 평상이라고 하는 건 침대예요. 침대. 그 당시에 가정의 침대를 만든 그 상 아래에
두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번역이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원문은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숨긴 것은 당연히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추인 것은 반드시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내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잠깐 그 치유받고 돌아갈 때, 야, 내가 내한테 치유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거 알리지 마라, 귀신들한테도 떠들지 마라. 그게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방해를 안 받으려고 그걸 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복음은요 만천하에 공개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비밀로 묶어두는 거는, 원래 비밀은 뭡니까? 원래 비밀은 영원히 알리기 싫어가지고 비밀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비밀을 주시겠어요? 그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이게 언제 탁 드러나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계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린 것도 있지만 무지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고백도 하고 경험도 하고 실컷 봐놓고도, 야, 예수님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걱정 솔직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니까 그 전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전도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돌아왔고, 그 폭발적인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밀로 한 건 나중에 터뜨릴 타이밍을 보신 거지, 영원히 비밀로 하려고 함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본문, 이게 공간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원문이 가장 초기 버전이고 마태나 누가는 여기서 변형시켜서 강조점을 뒀다라는 게 바로 이 문장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귀가 아니라 그랬죠. 지각 능력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생겨야 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귀로 듣는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쉰이 지났어요. 나이가 드니까 40대 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하고 50대가 돼가지고 말씀을 볼 때가 달라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이래 나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질 때 그 와닿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늙어서 뭐 감성이 예민해지고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살아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삶이 더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요 맨날 그랬어요. 야, 제발 성경 읽을 때 그 시대 속으로 좀 들어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걸 머리로만 공부하니까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는 이랬을 거야. 그때 겨우 깨달은 게 뭐예요? 야, 만나가 더럽게 맛없었겠다. 처음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꿀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지만 같은 걸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40년 동안 먹어봐요. 태어나가지고 그것만 계속 먹어봐. 그러니까 집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 사료 메이커 한 번씩 바꿔주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사료만 먹이면 강아지도 얼마나 지겹겠어. 만나를 계속 먹으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음식 생각난다 그러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가르치려고 만나의 훈련을 시켰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겨우 깨닫는 건 뭡니까? 만나 지겹겠다,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요즘 사사기 이렇게 주일날 보고 있는데, 입다의 딸 사건이 과연 딸을 들였을까 하는 고민부터 해가지고, 저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삼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왜 그랬을까를 보면서 제가 시대 상황을 같이 보니까, 지금까지 한평생 삼손을 어리석게 봤는데, 그 블레셋에게 40년 압제를 당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38년 압제를 당할 때도 뭐 당했습니까? 창씨개명 당하고, 순사들 와가지고, 순사들은요 말 타고 지나가다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대요. 그럼 얼마나 공포 정치를 했겠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우리가 영화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당하던 탄압과 압제와 힘듦은 더 심했을 거란 말이죠. 블레셋 시대에 삼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사사로서의 일을 하고 싶어도 틈이 없었다라고 나오는 그 틈이란 말이 뭔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움직이고 싶어도, 뭘 좀 잘하고 싶어도 우리가 형편이 안 되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적으로 힘들면요 뭘 하려고 하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생겨봐요. 어디 캠핑 갈까? 어디 놀러 갈까? 언제 쉬지? 막 이 고민이 넘쳐나.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이 힘들고 불안해지면 놀고 싶은 생각이 다 어디 갑니까? 싹 도망가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틈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의 압제가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에 삼손은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게 그 시대 배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기가 생긴다라는 건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야 되는 일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궁중에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3년 동안 받아요. 거기 신앙에 대한 거는 성경 공부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로 받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갈대아인의 언어, 그 당시에 모든 공부를 3년 동안 했어요. 그 공부 위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셔서,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파고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책도 찾아보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열어주셔야 깨닫게 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들을 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여러분, 이 문장이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헤아린다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우리한테는 부정적이에요. 원문은 뭐냐 하면은 자로 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이 문장은요, 원문이 따라합시다, 긍정적 문장. 이건 뭐냐 하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묵상해라.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막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도 하나 배웠다 적고 묵상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니들 공부하는 거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더 받으리니 라고 끝에 나오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깨달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래 가지고 되겠나? 그 헤아림을 우리가 그대로 돌려받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요게 뭐냐 하면은 부정적인 문장이야.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근데요, 요게 대꾸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근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돼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지. 요 시 다시가 빠졌네. 요 시인데 뭐냐 하면은 있는 자는 받을 건데 그에게 받을 거다. 누구? 하나님에게 있는 자는 더 받을 거다. 부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누구한테? 그로부터 빼앗김을 당할 거다. 심각한 얘기죠. 말씀에 대해서 안 받는 자들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 듣는 자세가 어때야 돼요? 더 달라들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모든 예배, 성경 읽기, 설교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게 점점점 은혜가 풍성해져 가고, 반대로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자 손잡고 교회 끌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좀 은혜 받았다 이 카더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받은 것까지 다 뺏기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 당시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서기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이 가만히 뒀겠어요? 핍박을 받아요. 그 시대예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돼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돼 있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이 등불이다. 나는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다. 공개할 거다. 이건요 굉장히 사람들한테 부담되는 얘기예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예수 완전 안 믿는 문화 속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저 군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우리 부대에 옛날에 군종도 있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았다 그러는데 그 군종 잘하던 병장이 제대해 버리니까 그 밑에 애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왔다라는 거야. 내가 이등병 때 교회를 가니까 우리 부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대가 끊어졌대. 그래가지고 안 올 줄 알았대. 근데 이등병 한 명이 교회를 쩔레쩔레 찾아왔거든. 갓 전입 온 이등병은요, 이등병도 아니요, 뿅아리라 그래. 혼자서 어디를 못 가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대랑 교회랑 요 2차선 도로 하나 건너서 30m만 가면 교회 담이야. 붙어 있었어요. 사령부 안에서. 그 부대 문 앞에서 바로 교회가 보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 십자가가 있는데 문제는 옆에 절마크도 있어. 만자도 있고 저기 보면 성모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또 못 박아놨어. 아직도 종교센터라 그래가지고 성당 교회 왜 종교센터야. 저를 한 마당에 다 붙여놨어요. 3개밖에 없어갖고 다행이지. 그 군종들끼리 맨날 족구 대회 하잖아. 근데 그 교회에 내가 탁 찾아가니까 뿅아리 때 금요일인가 전입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다들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가돈 이등병이 길도 모르는데 다들 주일날 아침에 일부러 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대청소 시켜놓고 야 요거 끝나면 나가서 축구하고 놀고 점심때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일요일 계획이야. 근데 갑자기 고참들 전부 다 청소하고 있는데 이등병이 그때 교회 다녀오겠습니다가 안 돼. 그 용어가 있어요.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야. 이병 이준욱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니까 야 분대장 밑으로 전 고참들이 내를 쫙 하고 째려봐. 오늘 밤에는 잠 못 자겠구나. 순간적으로 딱 느낌이 왔어요. 근데 내가 배운 게 있지. 첫날 두들겨 맞고 떳떳하게 교회 가자. 눈치를 쫙 주는데 더 큰 소리로 종교 행사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고참들 눈빛이 쟤는 미친 애구나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더니 내 바로 한 달 위에 고참 그 양반은 병아리를 뗐어. 박상수 그 고참 이름 아직도 기억나. 이병 박상수 이러니까 너 저 막내 데리고 교회 갔다 와. 그래가지고 둘이 딱 신고하고
교회를 촥촥촥 줄 맞춰가지고 갔어요. 교회 딱 도착하자마자 내 한 달 고참이 지도 2등병인데 모자 탁 벗더니 야 편하게 있어 이러더라고. 부대 가면 둘 다 맨날 쓰레기통 비우는 신세인데 편하게 있어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사회에 있을 때 교회 다녔어. 근데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어. 야 네가 오늘 두들겨 맞음으로 내까지 교회를 가는 거야. 그 고참이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덕분에 교회 데리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박상수 이병님 안 두들겨 맞는 일이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제가 초코파이를 많이 얻어가겠습니다. 나는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어느 학교 누군데 군종을 찾아갔어요. 군종 사무실에 군종 선임하사가 있더라고. 의무대에서 왔습니다. 충성 이러니까 야 의무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대가 끊어졌는데 네가 왔구나. 하나님이 보냈구나. 뭐 도와줄까 이러더라고. 돌아갈 때 초코파이나 많이 챙겨주십시오. 안 두들겨 맞게 이러니까 박스로 갖고 가. 진짜. 그래 박상수 이병하고 내가 빵을 주더라고. 그날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빵을 싸제빵이야. 두 박스를 들고 당당하게 내무반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1내무반 2내무반 빵을 딱 돌렸어. 막 고참들이 막 얼굴이 확 피더라고. 그러더니 야 니들 매주 교회 가 이래가지고 우리 군종 활동이 다시 시작이 됐잖아.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요 예수 믿는다라는 걸 알리지 못하는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당시 사람들이 내 군대 있을 때하고 똑같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을 못해. 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꾸 니들이 등불이다 니들이 등불이라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성전이 등불이다. 지금 성전의 권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당시 빛은 성전밖에 없어.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사람들 죄 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빛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살던 시대에 니들이 빛이다. 복음을 듣고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돼. 아유 숨어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만 가야지. 여러분들 사회에서 그럴 때 솔직히 옛날에 있었어 없었어? 그냥 조용하게 식사기도도 다 앉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 하면은 나 눈만 감았다 뜨는 거야. 하나님 땡큐 하고 밥 먹는 거야. 이런 문화 속에 산다라는 거지. 그렇게 같이 살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교회 가는 거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녔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니까. 물론 여기는 지금 골수 멤버들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 전부 다 누가 봐도 얼굴이 교회 다니게 생겼어. 그리고 예수쟁이 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이건요 굉장히 네가 등불이다 이러면은 어디 가가 숨고 싶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오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등불로 앞에 내세우고 빛처럼 비추게 하려고 하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면 왜 보여주고 싶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포인트요. 이게 등불이요 딴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야. 세상 사람들 뭐 추구합니까? 뭐 얘기 안 해도 알죠? 잘 먹고 잘 살고 맛집 어디 있냐, 어디 커피가 맛있냐, 어디 하면 뭐 하고 재밌게 놀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애를 좋은 대학에 집어넣냐,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잘 시키냐, 어떻게 하면은 집안을 더 잘 꾸미냐. 그거 말고 뭐 있어요?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것만 추구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추구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에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회사에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빛의 자녀라고 불러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빛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면 빛의 자녀는 뭐냐 하면은 뭐 예수님 십자가는 큰 십자가고 우리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요, 딱 빛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발광체, 얘는 빛을 반짝반짝 내는 발광체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는 빛이 나질 않아, 스스로. 대신 우리는 요걸 막 닦으면 요 빛을 반사해가지고 요렇게 비춰줄 수는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못 봐요. 이 빛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등불 역할,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건 뭔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걔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의 모습이 우리한테 자꾸 투영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을 만나면, 집사님을 경험하면, 저분과 대화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나에게서 맛봐야 되고, 저분한테 가면 나의 힘든 부분을 헤아려 준다. 그분한테 가서 자꾸 하소연하고 싶어지겠지. 저분한테 가면 자꾸 맛있는 걸 사줘. 생명의 떡이야. 만나야. 자꾸 집에 가면 밥 차려주고 챙겨줘. 그것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자, 그렇게 저는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받아서 우리가 작게라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속으로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방향성. 요게 신앙의 방향성이야. 예수님이 저기 계셔. 어쨌든 동간에 내가 닮아봐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하셨지, 나도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람들 사랑해줘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이해해줘야 되겠다.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성만 맞추면요,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말씀이 점점 재밌어져요. 여러분, 제 말씀이 재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딱 깨달을 때 기분이 어때요? 확 좋아지잖아. 야,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구나. 시편 119편 103절입니까? 주님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야.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게 됐어. 막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추구하게 되고, 빠뜨렸어 저녁에라도 보게 되고, 차 안에서 옛날에는 세상 유행가 듣고 놀았는데 이제는 말씀 듣고 그 오면서도 기도하고 점점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한테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고 수행을 시키고 고행을 시키는 게 예수님 일이 아니에요. 방향성만 맞으면, 따라합시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방향성만 맞으면 입술에서 그냥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방향만 맞으면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 행동에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옛날 같으면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갈구고 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날 품어주고 기다려줬는데, 그걸 몰라도 저는 많이 생각해요. 저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해. 내가 전도사 때 정말 제대로 못할 때 우리 목사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선배 전도사님 얼마나 내가 꼴보기 싫었을까. 같이 사역자들이 많으면 그래요. 근데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내한테 맞춰줬더라라는 거 제가 지금 깨달아요. 50 넘어가지고. 여러분, 그걸 제가 깨달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식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대할 때 기다려주게 되고 이해해주게 되고 용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우리 선배들이 품었었고
그 밑에서 그 사랑을 받았던 제가 이제 그걸 풍길 나이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지난주에 배웠죠. 돌짝파처럼, 가시덤불처럼 아예 내 속에 말씀 듣기 전후 관계없이 여기에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으면 그 무엇도 열매 맺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절대 이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잖아. 빈익빈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서 그 빛을 전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